오늘은 성경 말씀의 신적 영감과 성취라는 그런 주제로 강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본문 강의 설교하고는 조금 포맷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일까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은 역사상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상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지나갔지만 사실은 또 더 무서운 게 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네. 이런 시절이 있었죠. 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상기후나 또 천재지변도 많잖아요. 근데 지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유를 모릅니다. 왜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양식이 남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투쟁, 갈등 때문에 전 세계 식량은 충분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라든지 많은 곳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고 또 배고픔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큰 지진과 기근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역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번역은 역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은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했죠. 근데 이 코비드 19보다 더 무서운 더 전염병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그러한 전염병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태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보고 이 창조 세계를 보고 이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셨고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물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강력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별한 뜻과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영원한 천국과 또 이 구속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계시가 있고 역사 속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놀라운 손길은 역사 계시 중에 출애굽도 있었고 또 현대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한 통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그죠? 몇 년 만에 건국했을까요? 마카비 왕조가 로마에 멸망된 것이 기원전 63년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했죠? 기원 후 1940. 1940. 네, 우리나라랑 똑같은 해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이고 48년? 이거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되겠는데 1948년이죠.
네, 그때 이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고 헌법이 공포가 됐고 초대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죠? 그동안은 그전에는 군정이었죠, 미군정. 해방이 됐지만 역사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940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8월이고 이스라엘은 5월이에요. 그러나 같은 해입니다. 1948년도에 건국이 됐으니까 그동안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그 독일인에 의한 뭐 500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참상을 알고 있죠,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동유럽 여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있죠. 나라마다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데 뭐 다뉴브라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이름 몇 번 변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도나강이 다뉴브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변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근데 우리나라 왜 싱어게이니까 뭐 찬양팀도 그 강변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그 강변에 보면 이렇게 막 신발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변에 떠밀려서 익사나가면서 이 신발이 벗겨져. 그래서 이렇게 그 신발 조각을 해놓은. 근데 우리나라 그 가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래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강변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련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이렇게 많은 핍박을 겪었는데 1948년도에 우리도 안전한 우리들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뭐 네이버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원전 63년이니까 거의 한 2000년? 거의 2000년 만에 기원후 1940년 더하면 2000년 조금 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일제 36년 만에 우리나라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는데 언어와 민족성과 거의 잃어버린 우리나라 땅에서 살면서도 그죠? 그 일제가 이렇게 막 우리를 막 그렇게 막 식민지교육 시켜가지고 거의 36년 만에 막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라도 없이 전 세계 2000년을 유랑을 했는데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다. 주위에 오일 나라를 가진 그죠? 수많은 그 아랍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나라를 세운다.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때 유엔에서 소련도 찬성을 했어요. 그럴 수 없는 지금은 완전히 왕숙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미소 냉전이 시작되기 전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련도 찬성을 하고 해가지고 유엔에서도 가결이 되고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이 성경 예언의 성취일까요? 아멘. 자, 어떤 구절의 성취일까요? 이러면 이게 딱 안 떠오르죠, 그죠? 어떤 구절의 성취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건국은요, 아모스서에 보면, 그날에 보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 성전을.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그래서 이 집은 다윗 왕조, 국가를 말합니다. 물론 이때는 왕정이었지만 다윗의 초막이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왕정을 세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자기들의 정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건 맞죠.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모스 9장이에요. 아모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 9장. 제일 마지막 장이고 제일 마지막 문단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인용을 하냐면 1948년 5월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영역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텔아비브의 한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건국선언을 해요. 예.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취됩니다. 오늘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하고 독립선언, 건국선언하면서 이 구절을 낭송을 했습니다. 자, 그 현장이 뭐냐면 이 현장이에요. 아니, 이거 아니고요. 네. 이게 그 텔아비브의 그 박물관 내부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다윗의 별이 양쪽에 있죠. 여기서 지금 독립선언, 그러니까 건국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게 그 텔아비브의 박물관인데 밖에서 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참 뭐 성대 엄청나게 뭐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같이 이렇게 뭐 전 세계 사절 다녀오고 뭐 화려하고 이러진 않죠, 그렇죠? 한 박물관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직 그들의 영역이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가능하면 좀 다시 동영상을 들으시고 놓친 성경 구절에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줄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31장, 사실 31장은 새 언약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31장, 예레미야 31장. 근데 그 새 언약이 선포된 그 말씀의 그 컨텍스트죠. 앞뒤, 특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정해진 질서, 제가 이제 뭐 공간상 35절은 이해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낮에 해가 낮을 주관하는 거, 밤에 달과 별을 주관하는 거,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질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아니, 해와 달이 이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서 내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의 31장이.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 말인가요? 나 주의 말이다. 37절.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수사적 의문문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한. 그렇죠?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일 많이 행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못 받고, 물론 이제 못 받은 로마 군인이지만 이방인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나중에는 또 십자가 운동이라든지 역사상 보면은
교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대체주의라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예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의해서 다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 적용된 것이지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 넘겨줘서 죽게 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초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옛날에 우상숭배도 했지만 그렇게 악한 행동도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여기는 악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버렸다고 이 대체신학을 주장한 사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아무도 측정할 수 없잖아요. 측정할 수 없는 한, 그들이 비록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그랬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 엉뚱한 짓 하고 뭐 죄 짓고 뭐 오랫동안 고집 피우고 막 불순종하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써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아무리 이 땅이 사실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건데 뭐 땅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이 불타버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건 뭐 갖다 대겠지만 하나님 이 땅도 회복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자유가 나타날 때 우리가 영화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자연세계도 함께 회복된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를 함께 신음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부족하다고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해서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해석하기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뭐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해석학을 또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왔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해석학의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약의 약속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 볼 때 극단에 치우치지 마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걸 다 영예라고 하는데 영적인 해석을 해서 전부 그냥 교회에 적용해버리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오로지 이거는 교회에서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중성취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도 이중성취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우리가 그 새언약의 은혜를 입는 거죠. 새언은 원래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도 입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들에게도 다중적으로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많은 예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원리만 선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극단에 치지 마세요. 이건 이스라엘만 성취되는 거야.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적용이 되고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말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이 말씀 어떻게 이거
이스라엘이 대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국된 이후에도 뭐 5차례 이상의 지금도 뭐 전쟁 중에 있지만 이제 끝나가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적이죠. 정말 경상남북도만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토가 경상남도 빼놓고서는 우리 뭐 경상남북도도 아니고 뭐 그냥 낙동강 쪽으로 내려와서 대구 북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걸렸죠? 순식간에 정말 점령당했잖아요. 그죠? 뭐 3일 만인가 뭐 이틀 만인 같은 뭐 일주일인가? 만에 점령당했잖아요. 이 경상남북도만한 땅인데 진짜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정복하거든요. 근데 5.18을 가진 얼마나 많은 인구와 군대와 뭐 무기와 돈과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어떻게 못해? 이 5차례의 어떤 전쟁 중에 독립전쟁 때도 기습받았잖아요. 기습받았는데 정말 좀 위험했거든요. 나라가 정말 멸망할 뻔했어. 바벨론 때처럼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수 전쟁에서 뭐 침략 받은 적도 있고 침략 뭐 먼저 선제 공격한 적도 있지만 한 번은 그 안식일날 그러니까 그때가 대속죄일이구나. 욤키푸르 때 그 전면 기습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 정말 이스라엘 가장 큰 1년의 축제,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인데 욤키푸르 그날을 노려서 모든 아랍 군대가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도 처음엔 불리했지만 나중에 정말 드라마같이 이기죠. 근데 어쨌든 물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뭐 예수님 믿는 민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0.4% 이하밖에 안 믿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가 믿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알죠? 말씀. 종말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규모 회심이 로마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 29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찾아봐요. 왜냐면 줄을 쳐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장엄한 강론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8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고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율법의 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게 구원의 쭉 성화 영화 8장을 쭉 펼쳐져요. 그 다음에 9장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유대인이 예수님 이렇게 안 믿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수많은 이방인 구원받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강론했잖아요. 8장까지. 근데 What about Israel?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택함받은 민족이었는데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하나 또 이렇게 엑스커서스라고 그러죠. 보록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교리를 먼저 얘기하고 생활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뭐 에베소 빌보 다 그래요. 근데 교리가 8장까지잖아요. 생활 교훈이 12장부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자, 11장 그 결론이 11장이에요. 11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치세요. 자, 로마서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바와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하지만 교회 시대죠. 지금 이방인의 시대고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충만수가 다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캘빈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혹은 몇몇 교구들은 이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다.
거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일부 있고 해서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확인했지만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서 학자들, 여러분들은 뭐 주석 이름 잘 모르겠지만 뭐 베이커 주석, 존드번 주석, 앵커 바이블, 뭐 NICNT, NIGTC, 뭐 워드 주석이 다 정말 쟁쟁한 주석들이거든요. 지금 로마서 주석을 대표하는 현대의 가장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언약신학자다, 세대신학자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신학자들이에요. 한결같이 이거는 9장에 애초에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한결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얘기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 비유를 하죠. 원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꺾였어. 그렇죠? 꺾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접붙임 받은 게 뭐냐면 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접붙임 받았어. 돌 감람나무가 누굴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의 시대. 자, 그런데 그러면 꺾인, 그 당시에 꺾여 있었죠. 지금도 꺾여 있죠. 이 원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돌 감람나무예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앞 문단에 나와요. 다시 접붙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제가 말한 겁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네?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24절 보세요. 네, 23절.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도 잘렸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는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대는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본래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 이건 원 감람나무예요.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 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붙이겠냐. 원 감람나무 꺾여져 있다. 거기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지만 이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원 감람나무가 다시 접붙임 받는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9장부터 얘기했던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에요. 종말에, 아직은 그때 아니지만 뭐 곧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일 수도 있고 공중재림하고 나서 대환란 시대일 수도 있는데 온 이스라엘, 그 당시 살아있는 대부분의 그 대규모 회심을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거냐.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소명, 부르심 처리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irrevocable.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irrevocable. 제가 많은 영어 성경 찾아봤는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rrevocable. 그 말은 뭐냐면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고 처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있겠냐. 해와 달이 멈추지 않는 한 온 우주에 그거를 우리 인간이 잴 수 없는 한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예언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 성전 마운트를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네. 부끄럽게 왜 이렇게 들어요? 몇 분 계시나요? 네. 이게 계시록에나 혹은 뭐 신약에 많은 혹은 구약에 많은데 예언되어 있는 종말의 대환란. 이건 뭐 신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종말의 미래 대환란.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생각해 본다면 2017년 7월 21일 AP 기사를 보면 한국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AP통신 2017년 7월 21일자 보도인데요. 이걸 한국의 뉴시스라는 언론에서 이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 현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경찰이 그러니까 19일이죠. 보도는 20일이지만 사건은 19일인데 현지 시간 동예루살렘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죠. 팔레스타인 시대를 진압하고 있어요. 시대는 이스라엘 당국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템플 마운트 성전산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자기들의 출입을, 왜냐하면 그 성전산 안에 회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금속 탐지 설치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뭐 하여튼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는 출입을 제한하는, 그것을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거를 지금 진압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날 시위로 3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성전산을 장악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전산의 그 회교사원이 굉장히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고 거기에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어떤 컨트롤 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이스라엘의 컨트롤로 넘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넘길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자꾸 넓히는구나, 자기 영역을 넓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전산의 통제권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국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6.1 전쟁 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나 성전산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슬람 사원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죠? 왜냐면 이 사원이 3배 성지거든.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 메카, 메디나가 알려진 성지지만 이게 왜 성지냐면 여기서 마호멧이, 무하마드라고 하죠.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인 거예요, 이슬람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근데 사태를 잘 살피다가 이때 탁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보안의 이유를 딱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이 딱 통제권을, 이 성전선의 컨트롤을 거머쥔 것입니다. 2017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찾아 줄 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건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고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어디에 앉아서? 예수님의 성전.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거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요즘 데살로니가 후서에 권위 있는, 최신 권위 있는, 전 세계적 권위 주석을 보면 대부분이 이거를 이스라엘의 원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성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거기에 앉았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맞지만 이 앉았다는 거는 어떤 성전을 통제하고 어떤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신 위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앉았다는 게 그냥 비유적 표현일 것이다, 은유적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은유일 수도 있고 정말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진짜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대부분의 권위 있는 데살로니가 학자들이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아주 일부 사람들은 이거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원후 51년에 기록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자료가 다 나올 거예요. 기원후 51년 사도 바울이 썼죠. 가장 최초에 기록된 신약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흩어지잖아요. AD 70년이거든요. 그 전이에요. 그래서 AD 70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아주 일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물론 그때는 전쟁 때이기 때문에 뭐 성전을 모독하는 거는 약간 서브 일이었거든요. 메인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도 뭔가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유대인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뭐 모든 신 위에 자기가 뭐 그런 신적 존재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대선의 후서에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 19장이에요. 그래서 그 입의 칼로 민족을 다 정복한다. 백마탄자가 19장에 오잖아요. 예수님이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AD 70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물론 성전 모독이 있었지만 이런 형식은 아니었어. 그건 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부 학자, 뭐 G.K. 빌이라는 꽤 유명한 학자긴 한데 이제 그 사람 아주 소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은 교회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성전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건 제가 반박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이죠. 무슨 뭐 세대 신학이다, 언약 신학이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조직 신학자들이 아니고 성경 신학자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한 오랫동안 뭐 어떤 사람 평생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거나 한번 찾아보시거나 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의 전 세계적인 좀 권위학자들이 대부분 이거는 물리적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의 어떤 절정의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그런 큰 배교, 큰 배도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없는 정도에 그 자리에 엉뚱하게 서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27절 다니엘서 9장 굉장히 중요하죠.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 더불어 한 일에 이건 7년이에요.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건 어디서 하죠? 성전에서 하죠. 그 대신에 이건 세번역이에요. 세번역은 성전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개혁개정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말.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신성모독이 있고 그러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개혁개정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은 끝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이. 왜냐하면 끝날, 종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성전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세번역은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희생자의 예물을 드리는 게 성전이니까 거기서 드리지, 딴 데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세번역은 이제 성전의 말을 집어넣었죠. 근데 바로 앞에 같은 다니엘서 9장의 24절과 26절에 보면 성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27절이 안 나온 거지. 성소란 말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아까 그 구절 대사가 신약의 구절이나 구약의 구절이나 성소가 있어야 돼. 이 종말 끝날이 임하기 전에 가장 큰 배교, 가장 큰 신선 모독이 있게 될 텐데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마태복음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마태복음 24장은요 다중 성취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도 성취가 되고 그리고 종말에도 성취가 되는, 종말에는 더 크게 더 클라이매틱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중성취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면 AD 70년에도 어떤 신성모독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말에는 정말 본격적인 더 큰 신성모독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종말의 신성모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실제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거 바위 사원이라고도 하고 황금 사원이라고도 해요. 이게 황금빛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바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격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인이 지금 청와대나 용산에 자기들의 총독부를 세운 이런 격이에요. 우리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얼마나 자존심 강합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들의 성전을 세우려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들 만복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6.1 전쟁 때 넣었죠. 네, 2019년에 이제 통제권도 그냥 은근슬쩍 그냥 이게 지금 가져갔죠.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동쪽에서, 이건 남쪽에서 본 거구나. 남쪽에서 본 겁니다. 지금 저렇게 황금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성전 자리거든요. 성전 자리. 자, 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성전 자리거든요. 예수님 때 성전 있었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 성전 자리. 그리고 그때의 성은 이렇게 주황색, 좀 작은 성이요. 지금은 더 예루살렘 둘레가 더 넓죠. 어쨌든 여기 성전 자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현대 예루살렘이에요. 현대 예루살렘. 그 자리에 뭐가 써 있다고요? 여기 서원. 여기 바위로 사원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신약 시대예요. 요거 현대예요. 비교해 보세요. 정확히 그 자리 아니에요? 그죠? 사진 너무 작나? 예.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성전이. 거기 이제 제가 바꾸면 노란 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그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산도 좀 넓어요. 넓은데 거기 사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이 바위 사원, 이 황금 사원이 옛날 성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원이 또 있지만 그건 약간 이렇게 옆에 있고 정확히 그 자리거든요. 정확히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진 몇 개 정도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게 지금 황금 사원이고 이게 서쪽 벽이에요. 홍복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스턴 월. 지금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아주 일부의 원래 성벽이에요. 저도 여기 가서 손 짚고 기도했는데 사실 그걸 금지했어요. 제가 간 날이 이제 그때가 안식일이었나 막 이래가지고 축제였나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 찍지 말라고. 근데 제가 기도는 하게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를 누군가 찍어줬어요. 나는 몰랐는데 찍어줬더라고. 몰래 찍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뭐 울기도 하면서 여기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그 벽 사이사이에 기도문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그들의 어떤 모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벽이 딱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위잖아요. 유대인들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자, 이렇게 이 통곡에 보여서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뭐 토라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보면 여러분들 그 기도문 보이세요? 하얀 거? 예, 그들의 어떤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물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했고 그 팔레스타인 차지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보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옛날에 아픈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제가 예수님을 대규모 회심이 예수님 믿는 대규모 회심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을 것을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저 위에 회개상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1967년 3차 그러니까 6.1 전쟁이죠. 이때 성전산 영역을 포함해서 구시가지가 이스라엘 수정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오지만 건드리질 못해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 7월 21일 네,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허락 없이는 무슬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전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무슬림들은 자유롭게 출입해도 이제는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사진이 거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다 찍어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걸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아무나 못 올라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딱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 딱 검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통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 서쪽 벽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터널 같은 터널은 아니지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검문을 하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없었어요. 자유롭게 출입을 했는데 이 사건이죠. 네. 자, 근래에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구시가지 유대인교의 한 그룹이 다음 성전을 위한 비품들과 가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아론의 자손들을 다시 희생자를 드리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행 가문. 근데 이거는 뭐 알려진 것만 그러는데 알려지지 않는 그런 준비도 많이 있겠죠. 네. 아까 대성록 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불법의 사람을 멸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거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는 성서적인 거예요. 단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죠. 복음적인 안에 그러니까 대환란도 성서적인 거고 이거 뭐 다 인정하는데 대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 만나냐. 그래서 대환란 기간 때 우리가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혼인잔치를 하냐. 아니면 대환란 중간에 우리가 휴거되냐.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고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니면 대환란의 끝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지상에 내려오게 돼요. 영접하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견해는 세 가지가 있지만 휴거라는 사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물론 옛날에 이 휴거의 날짜를 막 지정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이단이 되고 했지만 그러니까 날짜를 지정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휴거라는 사건은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것이 환란 전에 있느냐, 환란 중에 있느냐, 환란 후에 있느냐. 예, 그 환란 전이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일정 기간 함께 공중에서 있는 것이고 땅에서 환란이 벌어지고 그 환란 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심을 하고 아니면 환란 다 끝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영접하자마자 바로 같이 내려오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휴거는 성경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공중에 대사로서 4장에 보면 16절에 공중으로 이끌린다고는 들림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환란도 뭐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언된, 특히 종말의 환란은 물론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7년 대환란,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 우리는 믿는데, 그 중간 혹은 전반부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혹은 불법의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서 그렇게 자기가 모든 신유에 뛰어난 존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거는 빨리 할게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인 전쟁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한 몇 차례 전쟁이 있는데 이거 좀 빨리 넘어갈게, 시간이 없어서. 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언제가 정체를 드러내죠. 네. 성전을 모독하고 대살로의 후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다니엘서 나오는 건데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사탄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차지하려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의 위치.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마귀도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지금은 제3성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언제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대환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 물론 우리가 좀 머무느냐 아니면 바로 내려오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성취돼야 할 예언이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이스라엘도 건국이 됐고 예루살렘도 다 이제 차지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 전에 남아있는 예언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오시면서 이루어질 예언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이 땅에는 물론 환란은 늘 있어 왔지만, 그래서 제가 다중성취를 얘기했는데 환란은 늘 있어 왔어요. AD 70년 그때도 있었고, 마지막 2차 유대전쟁 AD 135년 바로 코프 난내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나 종말의 대환란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태복음 23장에 전에도 없었고 나중도 없는 큰 환란이라고, 이건 이제 종말의 대환란이거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언제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성전이 언제든, 요즘에는 뭐 금방 짓잖아요. 기술이 좋아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3개 구월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한 책이 된 것이 아니고 뿔뿔이 여러 시대에, 여러 지역에, 여러 언어로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종이가 발견된 약 500~600년 전에 처음으로 한 권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40명이 1500년 동안에, 그 중에 서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언어도 3개국으로 기록이 됐지만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놀라운 성취, 조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일한 저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사람을 여러 시대에 사용하긴 하셨지만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디모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 온전케 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인을 지나면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먼지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링컨처럼, D.L. 무디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식사보다 하나 영적인 식사를 더 귀히 여기고 또 정말 이 말씀을 마음껏 거니는 통독도 하고 자세히 분석하는 현미경적인 연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거닐고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생각, 내 감정,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우리의 모든 경우,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찾아내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고 형통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그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 가운데 정말 귀한 선물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세계 역사를, 우리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믿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날마다 먹으며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거닐며 이 말씀을 다윗처럼 시편처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말씀대로 약속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말씀대로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